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쭉 우리가 함께 보는데, 솔로몬에게 몇 가지 크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의 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1, 2, 3절이 그 전체 배경을 먼저 설명하는 대목인데, 1, 2, 3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전에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는데 왕궁에는 못 살죠. 아직 다 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사실은 신명기로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데, 여하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린 것을 봅니다. 2절 3절 봅시다.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직 완전치는 않죠. 그래서 성전이 꼭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좀 말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솔로몬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면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기브온에서 만나 주시거든요, 솔로몬을.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아니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을 산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드디어 하나님과 솔로몬의 그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결국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인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그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4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봅시다. 자, 4절 먼저 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기브온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거기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로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5절에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 기브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종의 감사 제사 아니면은 찬양의 제사 드린 것이 1000번제예요. 사실 1000번제는 거기에 솔로몬이 어떤 제목을,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1000번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의 제물,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마지막 단계 그 화목제의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먼저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건 뭐냐면 그게 일종의 우리와의 교제이죠. 대화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구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워낙에 품성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죠. 여기 솔로몬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주도적 행동이 먼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맡은 왕이지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은 솔로몬이 중요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와 솔로몬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누구냐 이거예요. 내게 누구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아니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 말고도 더한 것을 주시죠. 그 13절에도 봅시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아멘을 한번 해보려고. 아멘을 하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한테는. 안 해봐서. 그냥 제가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아멘하면 더 좋겠고. 예.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더 주시기를 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마태복음 7장 11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이겁니다. 원래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사실 특히 우리 한국적 배경에서 유교적 배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버지는 충분히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 별로 사랑을 주지 않은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교하니까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와닿는 게.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한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좀 더 살아봐야 되고 좀 더 느껴봐야 되고, 그리고 표현을 유교적 문화에서는 표현을 하면 안 돼. 특히 부모 앞에서 자식 사랑한 걸 보이면 그거는 혼났습니다. 꼴불견이라고. 절제하고 자제해야 돼. 자식 사랑을 보이면 안 돼. 이런 데서 살다 보니까 완전히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한국의 아버지들은 다 쑥맥들이에요. 잘 표현을 못해요. 마음에는 있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기분이 잘 들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속내들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게 표현이 안 돼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마태복음 7장 설교할 때 그 일본에서 했던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일본에 정말 악하고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을 완전히 가마솥에 끓여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에 넣고 그 자식까지도 넣고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그 악한 악인이 자기 아들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고 죽었어요. 그 악한, 오죽 악하면 가마솥에서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그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끝까지 살려본다고 자기 머리 위에 놓고 죽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표현이 덜 돼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세상의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완벽하고 완전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해서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인데 얼마나 더 하겠느냐. 좀 더 자식이 뭐 좀 달라고 하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사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으셨는데 정말 차이가 나는 분이 누구냐면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은 우리 아버지하고 완전히 반대. 제 아내가 고명딸입니다. 고명딸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에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라고. 딸이 하나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나이가 드셔서 90이 넘으셨는데 계속 그렇게 사랑을 하셔요.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사실 광주로 내려올 때도, 처음에 부임할 때도 조금 여러 번 심사숙고를 한 이유가, 이제 서울에서 오래 미국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 옆에서 사는데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광주까지 내려오니까. 그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게 되면 그냥 사랑스러워서 막 그렇게 하시면서 뭐 좀 달라고 좀 해라 그래요. 뭐 좀 달라고 좀 해라. 60이 넘은 딸에게 지금도 용돈을 주시려고 그래요. 거꾸로 용돈을 주셔요. 뭐 좀 달라고 좀 안 하나 하고 기다리고 계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뭐 좀 좋은 곳으로 달라고 안 하나 기다려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그거예요. 뭐 줄까? 지금 그렇게 오신 거예요. 뭐 줄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솔로몬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실은 뭐 줄까예요. 뭐 줄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알고 있다면 기도해줘. 기도해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가 뭐에 매달려서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믿어오신 분이야. 믿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정말 믿어오신 분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솔로몬에게 기도하는 광경 봅시다. 6절부터.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베푸셨고 항상 주사, 과거형, 현재 진행형,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먼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믿으심, 약속하고 끝까지 지켰어요. 옛날에도 축복하셨고 지금까지 축복하셔서 마지막까지 어떤 축복을 줬냐? 그에게 아들로 대를 잇게 하신 축복을 줬다 이겁니다. 그게 자기이지만 그게 우선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그 다음에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먼저 회상하고 기억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처음에 주신다고 약속하고 끝까지 오늘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먼저 회상을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자 7절 후반부에도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바로 요 대목은 다시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의미입니다. 1000년 전에, 지금 솔로몬보다 아브라함이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바로 그걸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6절 봅시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솔로몬이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또 창세기 32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지금 솔로몬에게 와서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보는 것은 두 언약을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그걸 이제까지 지켜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증거. 또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은데 보니까 이것이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증거, 두 증거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셔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 1000년 만에 이룬 약속도 있고 한 대 후에 이룬 약속도 있고 약속대로 다 이뤘다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약속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 주시리라.
오히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냐 하면요, 어떻게 생기겠어요? 솔로몬처럼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죠. 솔로몬처럼 다윗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단지 성경의 정보를 내가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깨닫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거기에서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바로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7절 하반부부터 계속 그 말이 나오죠. 주께서 내게 이 나라를 맡겼는데 이 백성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구하는 말이 나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귀가 뚫렸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말을 한다고 해서 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는. 진정한 대화는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내를 정확하게 다 표현하지 못해요. 서로 대화하면서 답답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면, 내가 아 하면 저 사람이 아로 받아듣는데 아로 뭐 안 받아. 우로 받고 어로 받고 막 이래. 서로 대화가 답답해요.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마음의 의도나 뜻이나 이걸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얘기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선악을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줄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테스트이기도 해요. 테스트. 이제 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 뭘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 손주한테 물어봤으면 대번에 자동차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뭘 달라고 했을까? 한 10억? 너무 커요? 1억? 아니, 뭘 달라고 했을까? 우리 청년들은 뭘 구할까? 멋진 남편? 그냥 요즘은 그냥 멋지게를 구하지 않더라고요. 멋지고 능력 있는 남편. 여러분 마음속엔 뭘 구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곧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장, 만약에 오늘이라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 줄까? 뭐든지 달라는 대로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면 어떻게 해요? 우화입니다. 우화. 어느 노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노부부가 참 소박하게 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소원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구운 떡 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갑자기 그 앞에 구운 떡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막 머리를 굴려서 세 가지 뭐 해야 내가 최고로 잘 구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책 없는 할머니가 구운 떡을 구한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 구운 떡 할머니 코에나 붙어라 그랬어. 그래서 할머니 코에 구운 떡이 붙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뭘 할까요? 할 수 없이 그 떡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의 소원을 들어주는 엄청난 제안을 천사가 했는데 괜히 떡만 붙였다 뗐다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대답이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대부분 지금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뭔가 나를 위한 걸 구합니다. 나를 위한 거. 아니면 좀 더 멀리 가면 내 가족, 내 자식, 거기까지. 소원을 말하라면 거기까지라니까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내가 지금 책임 맡은 게 많습니다.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구하죠. 먼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확하게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속에 진심이 어떤 말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저는 솔로몬도 필요하지만 특히 한국은 필요해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미국에서 보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래요.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배가 불러서 안 먹겠습니다. 그럼 끝.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똑같이 했다가 내가 얼마나 뒤에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차다, 냉정하다. 식사하시겠습니까? 안 먹겠대.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한 3번은 물어봐야 되더라고. 3번은. 한 번 물어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 그런 데다가 광주는 특히 더해. 속내를 드러내질 않아. 아예. 그럴 때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솔로몬의 기도와 똑같아. 듣는 마음을 주소서.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거기에 맞게 위로할 건 위로하고 꾸짖을 건 꾸짖고 뭐 교통정리할 건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겉으로만 바라보면,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면 아주 인간관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광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게 몸에 배에서 저절로 되는 것 같아. 뭐가 돼요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참 그게 난감하고 곤란한 때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을 잘 판단할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강과 안전과 안위,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있어질까 라든가 내가 얼마나 유명해질까 이런 것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생각의 초점이 맞춰 있고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처음에 40년은 바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왕자로. 아마 고대 기록에 보면 그 모세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군사령관이 되어서 원정을 가서 그 정복을 한 장군이었을 거라고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삽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봅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면서 그 매를 맞고 있는 히브리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은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적어도 있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모세처럼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백성이 더 편안할 것인가, 그 백성이 더 안전하고 복 가운데 살 것인가,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솔로몬 같은 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솔로몬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솔로몬 같은 기도.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하는데 근심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은 죄적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염려하는 어떤 죄적인 면이 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거룩한 근심이에요. 그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크고 작은 직책을 맡고 중책을 맡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돌보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오직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그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어요. 10절에 봐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 그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를 위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웃을 위한 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걸 위한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겁니다. 아주 비근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고 같이 온 가족이 밥을 먹어요. 먹는데 아빠가 이거 참 맛있다 하고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가 얼마나 기쁘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랍니다. 매번 거의 비슷한 맛이겠죠. 그날따라 더 특별히 맛있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귀양이 먹으면 맛있다고 한마디 하고 먹으면 얼마나 누가 때려요? 그렇죠? 엄마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준비한 사람을 너무 기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하고 먹는 거. 목표가 뭡니까? 준비한 그 집의 엄마, 그 집의 아내를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그 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드디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모죽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 백성을 위해서 이걸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백성을 위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뭐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 계속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 말이 지금 잘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목이에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판단하는 지혜, 재판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노아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노아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것은 기도한 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3절에 기도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도 안 구했지만 더 줘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는 걸 우리가 직접 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어느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방향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더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잔치를 했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나오죠. 16절부터 28절까지. 먼저 16절에 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창기 두 여자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재판할 가치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들이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고소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여자는 말하되, 22절에 다른 여자는 이르되, 23절에 왕이 이르되, 그것으로 이게 재판은 끝나는 겁니다. 한 여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서로 임신해서 3일 간격으로 해산을 했어요. 한 집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몸으로 아들을 숨막혀 죽이게 만들었어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다 일어나서 그거 보고 살짝 일어나서 아이를 바꿨다. 지금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하는 말이 참 오래간만에 하는 말이에요. 고소인, 피고소인. 원고, 피고.
피고가 하는 말이 22절에 다른 여자는 이르되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아니다, 기다.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재판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솔로몬 왕은 다시 그들의 말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보면 경청이라는 게 나와요. 경청. 잘 집중해서 상대편이 말하는 의도와 감정과 모든 것을 다 듣기 위한 노력, 이것이 경청이에요. 솔로몬이 그 두 사람이 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그래 놓고 먼저 내린 판결이 뭡니까? 칼 가져와라, 자르자. 그죠? 칼 가져와, 자르자. 그러니까 진짜 어미가 그에게 주셔서 그 아이가 살게 하소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서 명판결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한 게 뭡니까?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대로 판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정의롭게 판결한 것이 나옵니다. 단어가 거의 같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잘 판결을 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항상 그 사회가 평안하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재판 제도가 제대로 서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억울함이 제대로 풀어지느냐 풀어지지 못하느냐, 바로 그런 면인 것 같아요. 솔로몬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그걸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서 교회 리더의 일을 하다 보면 깝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은 서로 협의를 많이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결국 리더로서 해야 되는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건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책임을 맡아서, 또 기업체에서 어디서든 책임을 맡아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솔로몬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한 가운데 구하고 결정을 하지만 그것이 다 결정도 또한 부족해요. 어차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솔로몬이 왕일 때의 그 백성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결국은 이러한 불의함이 넘치고 부족함이 넘치는 이런 사회나 이런 조직이나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면 이사야서 1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이러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강림하시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죠. 그게 그 성령이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솔로몬이 뭐를 구했습니까? 보는 마음을 구했어요. 보는 마음. 근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뭡니까? 보는 마음이 있는 거야. 보는 마음. 그 뒤,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 뒤에 진짜 진심을 보는 그 마음, 그게 있는 겁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계속 판단, 심판, 이게 전부 판결적인 얘기예요. 마지막 메시아가 특징이 그거예요. 모든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다. 이 세상에게 공의를 세울 것이다. 악을 제하해버리고, 그 오실 그분, 우리가 고대하는 그분의 일부 품성을 솔로몬에게서 보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지. 그분을 고대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영이 함께하면 나도 솔로몬처럼 판단할 수 있고, 솔로몬처럼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열왕기를 읽으면서 항상 모든 왕들을 보면서 메시아를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리는지 그 이유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부디 이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더 은혜롭게 솔로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